절기와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일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7대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여호와의 7대 절기 속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안식은 우리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며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뭘 기억하게 하느냐? 이 안식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예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의 주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여기서 밀밭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삭은 생명의 떡인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날입니다. 말씀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삶에 지친 내 영혼을 다시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음부로 들어가는 구덩이로서 사망으로 들어가는 구덩이, 음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양은 사망으로 가던 우리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말씀으로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말씀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회당 안쪽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를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는데, 여기서 그 손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에 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온전한 섬김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제와 요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살펴본 대로 거제는 손으로 제물을 이렇게 받들어 드리는 제사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제는 제물을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의 가슴을 손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드리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드릴 수 있도록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입니다.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지만, 신약의 주일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는 4월 초쯤 됩니다. 이 유월절의 유월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는 뜻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유월입니다. 넘어간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칠 때, 다 죽이실 때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는데 바로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집 들어가는 문, 이게 디귿자로 생긴 게 있잖아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죄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6월절을 대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첫 번째 절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을 1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인 1월 14일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그게 하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저녁부터 해가 지는 저녁부터 내일 해 지는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인 1월 14일 저녁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에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낮에 6월절을 지키고 밤에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무교절은 1회 동안 지켜야 되는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은 죄가 없는 떡으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7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완전수입니다. 7일간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교절의 7일간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평생 동안 완전한 말씀인 복음,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먹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인 7일 동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은 맛을 내기 위해서 꿀이나 다른 첨가물을 만들어서 만드는 첨가물을 넣어서 만드는 떡입니다.
무교절에 이런 누룩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떡을 먹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먹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닌 죽이는 말, 다른 복음을 먹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오직 복음만을 먹는 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에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전에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기간인 7일 동안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온전히 번제로 바쳐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불심판 받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평생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도물이 들어가지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오직 복음만을 먹는 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두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얻을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얻을 때에 곡식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한 달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처음 거두는 열매라는 의미의 초실입니다. 처음 거두는 열매, 영어로는 first fruit 이렇게 말합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세 번째 절기로서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날에 지킨 절기입니다. 아까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주일 안에 안식이 있고요. 그 안식일 바로 다음날 주일날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이삭은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린 첫 이삭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 요제입니다. 그리고 이 요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을 지키는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초실절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날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단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취하시고 주일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실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장을 번제로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번제로 바쳐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키를 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초실절날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0분의 2 에바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넷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 돌아올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소제로 드리는 10분의 2 예배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세 번째 절기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게 49일이죠. 7일에 49,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 이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새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새 소제는 새 언약인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인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또 오순절날은 복음이 전파되며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멜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멜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거두는 곡식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것은 내가 가진 생명의 말씀을 가난한 자와 나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말씀이 거류민에게,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여기는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10분의 2 에바로 떡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누룩은 크게 퍼지는 거죠.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여기서 누룩은 복음이 크게 퍼지는 것,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에 만드는, 무교병에 넣으면 안 되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다른 복음을 상징하죠. 그렇지만 오순절에 만드는 떡에 들어가는 누룩은 복음의 확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앞뒤 단락 전체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이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성령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계십니다. 오순절날 사도와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줍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네 번째 절기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성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복음의 나팔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5번째 절기입니다. 6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1일 속죄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에 부는 복음의 나팔을 들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6번째 절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2년 동안 지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또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 살아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의 모형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는 삶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드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와 항상 푸르고 살아있는 나무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이 있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간 우리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간 우리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수 있는데 7일 동안 즐거워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동안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7번째 절기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은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주일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주일날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무육이 없는 떡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며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나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나팔절에 부는 복음의 나팔을 들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부터 이 6번째 절기까지 잘 지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믿고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속죄일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3장의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광야길을 가는 출애굽 1세대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후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절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대로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따라서 지켜야 합니다. 문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여 성령시대, 복음시대, 은혜의 시대에 맞게 지켜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듣고 받아들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속죄일입니다. 이런 삶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꾸준히 들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